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예,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빌립보 3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많지요. 외모도 자랑하고 학벌도 자랑하고 재산도 자랑하고 어제 새로 산 옷도 자랑하고 백도 자랑하고 애들 1등하면 자랑하고 꼴찌하면 숨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 여러분,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왔고 현재도 못 박혀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의미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한 가지 권면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배우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인정하고 그게 진리니까 설득당하세요. 배우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살아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이게 죽음입니까? 그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면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옛사람이 있는데 그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배우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말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옛사람은 예수 밖에 살 때의 그 불신앙의 인간을 말합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인류, 바로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옛 습관을 쫓아 삽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이상하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죄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꾸만 절제하고 자꾸만 줄이고 자꾸만 다듬는, 만지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던 적던 있잖아요. 막 죄를 지면서 막 개운하다 그러면 완전 죄인이야. 죄를 지면서 아유 화끈한데, 아유 재밌는데, 아유 짜릿한데, 정말 죽을 놈이야. 우리가 죄를 짓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죄값을 치루었다, 그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와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해요. 근데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 아멘.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때까지 할 거니까 웬만하면 이해되는 것처럼 아멘과 고개를 이렇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거나 아니면 이걸 배운 적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 죽고 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좋은데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요, 예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을 제단 위에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버둥 치고 도망가겠지. 죽여서 각을 떠서 또는 태워서 그렇게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육체적으로 죽는 거 말고 신앙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죽어야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죽어야 사망으로부터 또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잠겨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은 것으로 여겨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류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도 그때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은 새 사람의 부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 즉 중생, 구원을 말하죠. 오늘 본문 20절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런즉 이 말을 지역하면 나는 산다, 하지만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으로 내가 산다. 아멘. 내가 사는데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육신이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분리됐으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 나는 죽었잖아.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 인류가 그렇게 됐잖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지만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두 번째,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신비요, 영적 신비요, 그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비요, 또 비밀도 아닌 비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뭐라고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본받아서 연합한 자, 하나가 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죽으실 때 연합해서 나도 같이 죽고, 그가 부활하실 때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나도 같이 부활하게 되었다. 이 말은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었지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죽었는데 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이율배반적인 말이죠. 하지만 기독교 안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처럼, 물 위에 식량을 버리면 훗날 많이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이상하게요. 죽는데 살고, 사는데 죽고, 버리는데 얻고, 얻는데 잃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죽음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죽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했고요. 또 오늘 설교, 성경 봉독으로도 했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설명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직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일반인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는 법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벌을 받게 돼요. 중요한 것은 죽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고, 두 번째, 살았느냐, 그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느냐.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것 같은데 죽은 자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같은데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이만 많고 뭐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짝에도 주목받지 못하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첫째, 우리는 죽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 세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새 인생의 법칙으로 살게 되는 것. 새 인생의 법칙으로 살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이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은 이 생을 말합니다. 연약한 이 삶을 말해요.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인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첫째 죽었다, 두 번째 다시 살았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법칙으로 산다. 어떤 법칙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옛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성깔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렇죠?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육체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은 그런 중에도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길들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런 중에도 잔인하고 난폭하지 않고 인간성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공감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주 포악하고 악독하게 뺏으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자기만 취하려고 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이런 영향을 받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불신자와 다른 이 속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승리의 법칙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법칙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찬양 중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한번 찬양을 또 할 계획입니다. 예배 순서에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를 가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찬양이 너무 좋다는 거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또 꼴값을 떨어져요. 예수로 충만한 게 뭔데? 했더니 이 대답하기가 아리송하잖아. 글쎄, 뭔가 알기는 하는데 표현하기가 좀 아리송하지요. 집사의 믿음이 뭐예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말하기, 사랑이 뭐니? 그렇잖아, 그지? 예수로 그래서 제가 좀 명백하게, 정확하게, 단호하게, 단칼에 알려드렸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게 뭡니까? 내 안에 막 예수님이 충만해가지고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내 생각에 예수님이 가득 차가지고 막 예수님만 생각나는 거. 뭐 이런 것도 충만일 수 있는데요. 어떤 상태가 돼야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여야지 그런 현상들이 생기냐고요. 내가 죽는 게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성질이 예수님을 누르잖아.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이 예수님을 누르잖아요. 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인본주의적인 방식이 있으니까 이게 신앙을 누르고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예수로 충만한 것인데, 예수로 충만한 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대신 보혜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언제 성령 충만이 돼요?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야 성령 충만이 돼요. 내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산 내가 살아납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나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법칙으로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그 안에 사단이 주입하고 있는 온갖 불신 사상과 의심과 불안과 사망의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성도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은혜를 담고 생수를 담고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그 질그릇일지라도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눈은 십자가에 못 박힌 눈입니다. 재미를 쫓고 허황된 것을 쫓고 영화로운 것을 쫓고 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쫓던 그 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그 눈으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인생을 보고 앞날을 보고 미래를 보고 역사를 보는 것이, 그게 성도의 눈입니다. 안목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가지고 망할 짓을 맨날 보고 망할 길을 찾고. 여러분, 안목이 아무리 없어도요, 성도의 눈은 기본적인 안목은 있어야 돼요. 역사를 공부를 안 했어요.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현상을 보면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현상. 여러분의 눈 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볼 수 있는 눈, 잘 해석할 수 있는 눈, 안목. 여러분 또한 성도의 입은, 그리고 그 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입이요 혀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신앙 고백의 입술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입술이잖아요. 우리의 입술은 또한 이 신앙을 전파하는 입술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입술입니다. 성도의 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귀입니다.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들을 줄 아는 귀입니다. 자극적이거나 재미있거나 독특하거나 이런 강의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재미있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을 때는 이상하게 잘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들리는 귀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와 이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귀잖아요. 영의 소리와 육의 소리,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 의의 소리와 불의의 소리, 진리의 소리와 비진리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귀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의 귀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이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피 흘리는 손을 본받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손을 본받아 그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손, 나누어 주던 그 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던 아리마대 요셉의 그 손,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마땅히 쓰임받았던 그 손들,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일하고 또 말씀을 받기 위하여 또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손, 예수님의 마지막 제사를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던, 그리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그 손, 이 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미친 사람이죠. 허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여인에게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라고 불평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한 손이었습니다.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을 닮은 손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섬겼던 성경의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손, 그 손이 바로 성도의 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발을 못 박혀, 손과 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발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이 발은 이상하게 수고스럽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옮겨 다니고, 또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옮겨 다니고, 주님께서 주신 분깃과 이 달란트 혹은 경영을 위해서 또 옮겨 다니고,
이렇게 부지런히 옮겨 다니는 그 발입니다. 이 발 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족저근막염 떠나갈지어다. 자꾸만요. 건강한 발이 되어서 건강하게 움직여서 건강하게 소득을 얻고 건강하게 보람을 얻고 건강하게 땀을 흘리는 그런 일하는 발, 이런 발, 예배하러 오는 발, 신방하러 가는 발, 선행을 위해서 움직이는 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귀한 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발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비교적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살아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살아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었고 죽을 것이고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입니다. 아멘. 목사님 좀 기분 나쁜데요. 그래도 아멘. 목사님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아멘. 인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산다, 새 생명을 얻는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데 구체적인 그 방법은 뭐냐?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 안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말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듣고, 예수 안에서 그 손으로 일하고, 예수 안에서 그 발로 땀 흘리고, 예수 안에서 그 인생과 시간을 들여서 사는 것,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뭐 교회에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예수님 사진 딱 걸어놓고 그 앞에 꿇어앉아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마침내 믿어지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입니다.